말씀을 읽는가에 대해서 서두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지금의 터키 부근이라든지 그리스에 있는 그 많은 나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끝인 서바나 지금 스페인 쪽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기를 작정하면서 로마 교회들에게 그 서신을 보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신학적인 면과 뭐 선교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선교적인 면을 보면은 15장 24절과 28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나를 그대로 보내줌을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였고 28절에는 너에게로 지나가는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너희를 통해서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교학적인 그런 차원이고 또 신학적인 차원은 이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 말씀인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 성도들이 공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이라든지 인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떤 인종적이라든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교학적, 신학적 아니면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편견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떤 복음이냐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엄마의 태로부터, 이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설교자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가 긴장했을 때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청중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긴장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긴장을 많이 한 이유가 자동차가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섰어요. 뒤에서 배기가스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모처럼 멀리까지 설교를 갑니다.
갈 때까지만이라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이 긴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실 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제 탓으로 물을 마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단 한 가지,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이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시겠다고. 복음의 시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여러 가지 그 예언이 있는데 바로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또한 이사야 같은 성경 9장에 보면은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또 미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가랴 9장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미 문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가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또한 재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요르 문답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죽으신 것이 낮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고 그가 다시 높아지는 단계가 승화라고 하죠. 그가 바로 영광 받으시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 출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지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한 민족에 속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아니 도전이 아니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늘 사우스햄튼에서 사우스홀에 오셔서 전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70살이 넘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셔서 그분이 사우스를 방문한 이후에 사우스에서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 또한 넉다운이 풀리고 난 뒤 중간중간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일찍 그 전도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전주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한 그분 백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이크와 스피커를 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삶이 괴로워서 이제는 자살을 하려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진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 조그마한 전도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눠주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아간 그분이 집에 가서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이거 주었는데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봤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왔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저는 일찍 교회에 들어와서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내가 죽으려고 그 길을 갔는데 당신들이 준 조그마한 전도지 안에 희망이 있다더라. 내가 이 메시지처럼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분이 뭐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해 준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살아보고 그 위에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지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 일단은 한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밖에서 전도지 하나 주는 것들이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한 전도지 한 장이 일단 한 생명을 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민족,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야. 이 복음은 살아있어. 어디든지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 전도지 한 장이 한 생명을 살렸듯이 그 영혼은 또 누군가가 살려내듯이 우리는 첫 번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서 땅을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경하는 그 일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전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추수하는 자의 삶을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한 적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에는 예수님 당시에 수해 때부터 벌써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그 교회, 그 나라가 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는 복음을 누려서 흥황했지만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고, 지금은 무슬림 국가로 변해져 있죠. 또한 공산 국가로 또한 변해 있고, 복음은 이처럼 우리만 갖고 있을 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밖으로 흩어널질 때 그 복음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나에게 속한 이 복음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잠재진 이 복음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고 형편에조차 각자 다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타이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는 목사요, 또 어디 가면 선교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에게 붙어진 타이틀 때문에 제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이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행동으로 삶을 옮기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선한 일을 행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말씀을 믿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잠겨 있으며 기쁨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성가대를 봉사하고, 반사로서 봉사하고, 또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로, 또 음향을 담당하시는 음향을 담당하는 봉사로, 봉사한 법은 각자의 처지에 각자의 다 다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주 종류가 봐서 말씀 봉사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말씀 봉사죠. 동일한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의 형편에 쫓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사우스홀에 와서 봉사하는 거 참으로 귀합니다. 그 사우스홀에 봉사하러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그들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사랑의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쉬운 겁니다. 복음은 또한 쉽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수많은 신학적인 용어와 수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분은 또 누군가에 통하여서 더 깊게 한 단계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물 주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간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사우스홀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었습니다. 사우스도 인도 타운이죠. 사우스홀 오기 전에 제가 인도에 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들 때문에 제가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들이 세 가정이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그 성경 훈련을 받고 필드에 나가서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다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이렇게 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준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을 모집해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때 마침 IMF가 터져가지고 그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12명의 신학교 교수를 제가 초청했어요. 그 주변에 신학교가 있어서 그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을 이게 오시게 해가지고 또한 저희들도 또한 가르치고 그랬죠. 가르치면서 이 한 분을 가르쳤어요. 12명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F 와서 생활도 어려운데 그걸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한 달 생활비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IMF 어려우니까 이 인도에 더운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로 이사 갔어요. 이게 얼마나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도 이사 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전기를 쓰는 거예요. 메인 라인에 다 우리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게 못 보셨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가면은 메인 전선지에 두 깔고리 이렇게 딱 깨가지고 전기를 끌어 쓰는 그런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메인 전선 라인에. 뭐 저희들도 그렇게 했죠. 여기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표가 매달 얼마씩을 걷어가요. 얼마씩 걷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 전기 회사에다 주고 그런가 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둑전기죠. 깔고리 걸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데로 저런 게 뭐 에어컨이고 뭐고 냉장고도 안 돌아가는 거죠. 겨우 형광등 한두 개.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투입해서 한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IMF가 오고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그 인도를 떠나게 됐어요. 2001년도에.
그리고 난 뒤 그 한 명의 씨앗들이 이제는 커서 약 3년짜리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후임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그 많은 사람들이 슬럼 쪽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제가 5, 6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 2001년도에 인도를 떠났지만 5년 후에 5년 전에 지금부터 2017년도가 인도에 가볼 때 그 한 알의 씨앗을 심어놓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학교에 가면 슬럼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500명, 600명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신학교 학생들도 많죠. 일단은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슬럼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고, 또한 말씀을 전한 가운데서 그 도구로 슬럼에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뿌렸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여러분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이 뿌려놨던 그 씨앗들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는 동시에 함께 움직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만 담지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움직일 때, 성령께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 같이 움직여서 삶으로 나타날 때, 믿어서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손으로 거둘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손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또한 여기 오니까 상당히 멀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우스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 쓸 때 1년에 한 번 쓰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편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편이라도 제가 드리는 것은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